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의 패턴이라는 게 좀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재미난 일이 있으면 아빠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러는데 뭔가 자기가 아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저희 집 아이는 이렇게 첫 마디를 시작합니다. Father. 갑자기 대도 않는 영어로 시작하면 뭔가 나한테 부탁하거나 요청할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금방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도 자녀가 부모에게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은 언제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좀 버거울 때도 있지만 자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상당히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의 일도 있고 참 마음의 불편함도 있고 또 생각지 않은 환경의 변화들도 일어날 수 있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좀 잘 몰라요. 죄송한데 제가 그런 전공이 아니라서 살아봤지만 답을 잘 몰라요 라고 말씀하시더라도 한 가지는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건 좀 안 되어도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어떤 자리,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서도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실패, 부정, 그리고 심지어 그 모든 일의 권세인 죽음의 자리까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마음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사도냐? 네가 얼마나 사역을 많이 했어? 수많은 말들 속에도 그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 좋아. 다 맞는 말일 수도 있지.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내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다는 거야. 바울은 그 사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텐트의 이야기로 나눕니다. 육체가 그 텐트를 접을 때에, 즉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겠지요. 이 땅에서 육체의 텐트, 성경에는 장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텐트를 접는다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새로운 텐트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끝났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은 죽어서 가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데 하늘은 하나님이 다시 만드시는 우리를 위한 장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증으로 약속하여 주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가 원래 텐트 메이커로서 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기에 누구보다 천막을 펼쳤다가 다시 세웠다가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기의 일의 전문성이 아니라 분명히 이 땅에 실패하고 썩어지고 없다고 할지라도 그 육체를 하나님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의 살아남과 우리 육체의 살아남이 다 있습니다.
몸 썩어가지고 화장터에 화장하고 그 뼈를 다 그냥 무덤에 묻으면 몸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저쪽 구원파 동네로 가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때 육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신령한 몸입니다. 즉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시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첫 번째, 이 텐트의 비유를 통하여 분명하게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비유를 하나 더 설명해 줍니다. 옷을 입는 거예요. 그냥 일상 옷을 입다가 다른 옷을 입으려고 하면 우리는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냐면 옷을 입는데 옷 입은 위에 또 다시 옷을 입혀주시는, 덧입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좀 독특하죠? 아니,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우리의 방식인데 하나님은 옷을 입었는 데가 그 위에 옷을 그냥 그대로 입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옷을 벗고 다시 옷을 입으면 그 중간에 벗은 몸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벗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스림 받지 못하는 순간 바로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뒤에 나무 뒤에 숨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벗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노출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스토리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아름답고 그리고 감사하고 신뢰의 관계였던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범죄와 징계의 스토리로 바뀌어진 게 벗어진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요, 이상하게 마음에 불만이 나고 짜증이 나고 갑자기 서운함이 생기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범죄와 죄악의 이야기들이 들어오는 것은 벗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그 이야기의 형태를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일 하시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단의 스토리, 죄악의 스토리가 묻어있는 채로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덮어주셔서 그분의 옷으로 다시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수치를 씻어내지 못해요. 예, 약간 위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잠깐 지나가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진짜 죄악의 스토리,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스토리는요, 주님이 아니고는 바꿔지지 않습니다. 죄는 보혈이 아니고는 씻어지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옷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아무리 내가 이런 자리에 있고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꼭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믿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믿는 일입니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과 5장 전체의 큰 물결입니다.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는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시켜라 라고 말하고, 고린도후서는 우리의 눈을 보이지 않는 것에 고정시켜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믿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는 것도 믿음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을 고정시키는 것도 믿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뭡니까?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뭡니까? 무조건 믿으세요라는 겁니까? 아니요. 오늘 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 나라 하늘에 이르는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첫 번째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두 번째 재림, 이것을 파루시아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우리는 온전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는, 다시 만들어진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스토리가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 언젠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십니다. 파루시아, 주님이 오세요. 우리는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이게 우리의 늘 갈등이죠. 영화처럼 중요한 장면만 딱딱 있는 게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수많은 일들이라고. 파루시아 좋아요. 예, 주님 오시는 거 너무 영광스럽죠. 그런데 나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일은 여기에 있고 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프리파루시아라는, 파루시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 주님이 오실 때는 말할 것 없이 우리는 변화되니까 그 자체로 영광스러울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 나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돈 때문에, 여기 아이 때문에, 여기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실패 때문에 낙담하고 아니면 이런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파루시아가 내일에 일어날 것을 오늘날 내가 가지고 오는 게 믿음입니다. 여기에 일어날 일들을 오늘 지금에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미래적 소망을 현재적 대안으로 삼는다라는 게 바로 이곳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주님 다시 만드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이 사건은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오늘 여기 살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뭐하냐면요, 여기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집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나한테 질병이 생겼어요. 그런데 나를 질병으로 정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으로 나를 정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있는 인생으로만 내 인생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야.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내 안에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지금으로 가져와서 그게 내 현실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형제 집사님이 안과 수술을 하신다고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마다 좀 개인적인 지식의 차이가 있지만 저는 제가 두 눈을 수술했기 때문에 안과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가깝습니다. 마음이 철렁한 거예요. 저는 수술한 지 벌써 28년 정도
한쪽으로 25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 수술할 때 의사 선생님이 지금 수술하지만 25년 뒤에는 실명할 수도 있다. 조심해라. 수명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너의 눈은. 저 25년을 살았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젠가 시력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뭐 대학이 어떻고, 그때 그런 나이였거든요. 인생의 꿈이 어떻고, 뭘 하면 살아야 될. 여러분, 두 눈이 안 보이면 다 사치입니다. 뭐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인생이 괴롭고 다 사치예요. 안 보이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집사님의 그 안과 수술은 특별히 안과 수술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수술 두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력 회복은 불가능하고, 그 자체로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저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과 만나서 나눌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이 있어서 제가 이곳에 설 수 있고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동력자로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가 약하여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분명히 선포하는 자리더라고요. 내가 실패한 자리, 내가 눈물 흘린 그 자리, 내가 아파하는 그 자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새롭게 역사하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사실 그냥 그렇게 지냈으면 내가 선택하지도, 내가 그렇게 울부짖지도, 그렇게 엎드리지도 않았을, 아니 그 말씀이 들려지도 않았을 그때에 오히려 내가 그렇게 무너지고 나의 아픔이 그렇게 클 때에 믿음의 사람들에겐 하나님이라는 소망이 그 자리에 크게 다가와서 그것이 내 삶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의 또 다른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안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돈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내 인생은 실패한 것으로 낙인 찍힌 게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이 다시 만드는 일들은 오늘날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들은 다시 나를 만드셔서, 사람들은 볼 때 야, 그래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딱 내가 쓰기 좋다. 너를 통해서 딱 내가 역사하기 좋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야 때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라는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감성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만드시는 것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내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은 또 다른 선택을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너무 간단한 말들 같지만 영어로 보면 This is the account of Noah, 아브라함, 제이콥, 누구든지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 노아의 사족은 족보는 이러하니라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 스토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얼마나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잖아요. 근데 창세기에서 보면요, 그가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것은 스데반의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같이 결합하면 분명해집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한번 부름의 확인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세컨 콜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고자 떠나고자 한 결정은 그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가 한 겁니다. 데라 때문에 그는 끌려간 거예요. 아버지가 거기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왜 아버지가 거기로 가기로 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데라는 누굽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 아니요, 전혀 상관없는 스토리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스토리는 아버지가 딴 데로 가자는 거예요. 사실 거기는 가나안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나는 약속을 붙잡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인생은 하란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데라가 다 결정해버린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겁니다. 내가 비록 하란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어느덧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도 들락날락했죠. 하지만 분명히 믿음의 스토리에 서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루시아 이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의 삶의 여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다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14절까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파루시아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꼭 이 중요한 두 가지가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 사도인데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무슨 사도야? 사도 바울도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사도 중에 내가 제일 끄트머리다. 내가 사실 박해했던 사람이야. 스스로도 창피하죠. 스스로도 사도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존재지만 정말 자신을 자신되게 만드는 자리를 그는 이 믿음의 스토리 안에서 설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걸 하고 싶지도 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를 설명할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정말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할 줄 아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할 줄 아는 게 필요해요. 내 인생에 여러분 좀 주님으로 설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날 때 나만큼은 하나님으로 설명이 가능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필요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이든 그게 예배든 기도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은 심령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설명하거니와 설득하거니와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근데 이 설명이라는 설득이라는 부분은 여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1장 14절에도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원하노라. 4장에도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7장에도 마음으로 우리를 12장에도 어떤 이의 말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의 마음에 답이 되어지고 그것이 그를 설명하는 삶이 되는 것을 고린도후서 전체가 지금 하나의 주제로, 언제 그가 고통 속에 죽음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 내 인생의 답이에요. 돈이 답이 될 수도 있고 내 꿈이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답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하는 겁니다. 미안한데 내가 해줄 말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게 내 인생의 답입니다. 이게 내가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분이 유머를 이렇게 하나 나누는 걸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한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요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할 때 그 아가씨는 참 상냥하고 부드럽고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결혼하고 아줌마가 되고 보니까 아줌마 갑자기 우악스럽고 막 폭력적이고 막 성질도 내고 여자가 변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야, 너 그거 모르니?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고 아줌마는 네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들 때는 아주 좋은데 네가 손대고부터 망가진 거야. 놀렐루야.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원망스러운 게 뭡니까? 내 뜻대로 안 해줘서 그렇잖아요. 아름다움을 유지하려면요, 하나님께로 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게 해야 돼요. 여보, 기도하러 가세요. 얘들아, 예배하러 가자. 하나님께로 가게. 하나님께로 가서 답을 얻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로 답을 얻지 못하면요, 다 짜증이고 다 불만이고 다 원망이 돼요. 인생의 자리가 살아갈수록 더 그런 거예요. 사람들과 비교해보고 세상을 볼수록 하나님께 답을 얻지 못하면요, 자꾸 세상을 향한 불만과 사람들을 향한, 가까운 사람들을 향하여 상처를 주는 게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설명이 안 되고 답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답을 가지고 나를 설명하는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건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주신 이 답이야. 이것을 나누는 게 내 인생이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 믿음의 밑바탕에 있는 한 가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밑을 가만히 보니까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이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데 그 밑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되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운데 이끄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냐. 이게요, 문법적으로 말하면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돼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나를 이끌기도 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이끌기도 가능한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도대체 뭐가 나를 이끄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그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겠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내 안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 마음에서 계속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나자 사망의 자리조차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서 왜 이렇게 하지라고 수없이 다 대답할 수 없는 Why라는 질문 아래에 잘 모르지만 내 안에 그분을 향한 마음, 그 사랑이 나를 이끌고 있어.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나를 지금 세우는 거예요. 예전에 그 고구마 전도왕 하신 그 김기동, 성락교회 그 김기동 아니고요,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두 분 다 목사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혼란이 있으실까 봐. 그분의 간증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처음 교회 다니기 싫어가지고 부인은 교회 가자는데 주일마다 놀러 가자, 여행 가자, 딴 핑계를 대가지고 어떻게든 예배를 빠질 핑계를 대서 그날도 꼭 굳이 교회 가야 되냐, 가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등등의 이런 핑계를 대면서 교회 가는 척하면서 고속도로로 차를 착 올려가지고 자기 계획대로 신나게 놀러 가는데 상대방에서 오는 차량과 정면 충돌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차가 박살이 났는데 애는 유리 창밖으로 튕겨서 나가고 부인도 밖으로 튕겨, 자기도 어떻게 됐는지 눈을 떠보니까요 완전히 온 가족이 죽음의 상태가 된 거예요. 저 멀리 아이가 죽은 것처럼 널브러져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아이를 안고, 뭐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 아이를 안고 병원 보일 때까지 들고 뛰었답니다. 들고 뛰었대요. 그냥 아이를 안고 들고 뛰었대요. 병원에 도착했는데 선생님이 아이를, 이 아이가 거의 죽을 뻔했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눈을 떠보니까 자기도 병원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야, 어떻게 이 몸으로 아이를 안고 뛰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냐? 당신 몸의 뼈가 다 부러졌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서기도 힘든데 어떻게 아이를 안고 뛰었냐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죠. 근데 내 아이가 죽은 것처럼 널브러져 있으니까 내 몸이 어떤지를 1도 생각할 수가 없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몸이 그렇게 망가진지 병원에 가서야 알아.
사람이 그럴 수 있구나. 아버지의, 부모의 그 사랑으로도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 땅에서 어떤 자리에서든 우리를 세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만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오늘날 내 삶에 초대하여 내 인생의 길로 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떤 믿음이냐면 주님이 나의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답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답 되는 거예요. 스피릿교회 목회자로서 제가 한 가지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제 사역은 말씀을 전하는 게 주입니다. 할 수 있다면 성경을 좀 설명하고 싶어요. 할 수 있다면 본문을 좀 나누고 싶어요. 얼마든지 재미있는 이야기, 성경 읽어놓고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다면 성경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바꾸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다는 것을, 다른 어떤 것도 썩은 죄인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아무리 좋은 안경 갖다 놔도, 아무리 멋진 말 붙여놔도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답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답이 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나가는 거예요. 예, 좀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답이 된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 안에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마음,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가득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리에 서기를